할렐루야. 우리 함께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는 찬양하라. 너는 찬양하라. 우리 사랑이 머무는 교회의 성도님들은 만나서 반갑고 또 이렇게 1년에 몇 차례씩 이렇게 만나 뵙고 함께 예배하게 되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로봇가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일들을 로봇가 대신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단순한 일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구조하고 또 위험한 그런 자리에 접근을 해서 또 사람을 구해내는 일까지 로봇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로봇을 만들었는데 나는 이 로봇과 결혼하겠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올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냐면 과연 사람이 로봇과 인공지능을 가진 이 로봇과 결혼하는 것을 과연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렇죠? 이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인간의 그런 영역에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이제 뭐 우리가 많이 TV를 통해서도 많이 봤지만 뭐 사람이 이렇게 운전하는 차를 운전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제 뭐 머지않아서 이제 기계가 이제 자동차가 스스로 자율주행을 하고 뭐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하게 될 것이다. 먼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편리하고 여러 가지 그런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그러나 또 부정적인 그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 기계 로봇가 일을 하다가 잘못하면 사람 책임인가 아니면 로봇 책임인가 어떤 뭐 책임 소재에 대한 그러한 그 문제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점점 사람들의 일자리들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이 점점 발전하게 되면 어떤 이 로봇가 어떤 테러나 뭐 이러한 그러한 일들에도 악용되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 기계나 로봇들이 사람이 하는 그런 일들을 대신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절대로 대신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고 그렇게 문명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과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절대 대신할 수 없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 어떤 누구가 대신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그 입술과 마음과 중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세요. 그래서 사울이 여러분이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사울이 이제 앞을 보지 못하고 그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가려고 다메섹에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다메섹에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곳에 가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가 기도하게 되어져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 사울이 기도하는데 무엇을 보았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안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의 눈이 열려져서 보게 되어지는 이것을 환상 가운데 이 사울이 보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사울에게 가라. 지금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당신에게, 이 사울에게 안수하고 그 눈이 열려지는 것을 기도하는 중에 사울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이 사울에게 누가 대신해서 갈 수 있나요? 지금 여기 말씀해 보면요,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금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주님 아십니까? 지금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지금 이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지금 이 다메섹에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사울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지금 이 아나니아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여러분, 누가 대신해서 갈 수 있나요? 아나니아가 못 간다고 얘기하면 누가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너에게 기도하고 안수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긴 누구만 갈 수 있습니까? 누구만 갈 수 있어요? 아나니아만 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른 사람이 갈 수 없어요. 그건 누가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지목하셨고 그 아나니아가 가서 그 사울에게 기도하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전해 주어야 될 이 일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4절 말씀해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따라합시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의 집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셨냐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누가 대신할 수 없어요. 이 가운데 모인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찬송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그때에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에 그 옆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홍해 바다를 건너온 건요, 미리암만 건너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홍해 바다를 건너왔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홍해 바다를 건너온 구원받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미리암 혼자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찬양은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사람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 모두가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높고 위대하신, 의로우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이 머무는 교회, 또
또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